평안하십니까? 성지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에 처해 어려움을 당하자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은 약국에 가서 병에 든 약을 아무거나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약병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병에는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잘 흔들어서 드십시오. 그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병을 흔들어 먹는 것은 가라앉은 약효를 확실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시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제 체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웅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계신데요. 본문에서 보듯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께서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또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등으로도 묘사되는데요. 이것을 모두 포괄하는 정확한 표현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가난한 자란 주 안에서 슬퍼하는 자, 주의 나라를 위해 슬퍼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란 간단히 설명하면 희년의 실행입니다. 희년이란 종된 자에게는 값없이 자유와 해방을 주고 압제하던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는 성경적인 제도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메시아께서 이와 같이 희년을 선포하실 때 억압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동시에 죄의 나라를 위해 슬퍼하던 자들은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을 다시 쌓고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어야 했던 우리를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되어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열방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영적 장자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책임이 커질 뿐 아니라 그만큼 큰 분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며 놀라운 축복이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자손도 문 나라와 만민 가운데서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시고 우는 자는 웃게 하시고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상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될 택하신 백성의 미래를 알게 된 이사야는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마치 결혼식을 위해 아름다운 옷과 보석으로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단비로 촉촉해진 동산이 새싹을 틔우듯이 모든 나라의 백성이 여호와의 공의를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슬픔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죄로 인해 떠는 자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남한에는 2만 5천 명의 탈북자가 234개의 기초자치단체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사회에 정착하려면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 구의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보람된 삶을 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해운대구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게 되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105가구의 북한 이탈 주민 정착과 관련해 이들의 사회 적용 교육과 취업 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정착 지원 사업, 수행단체 경비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 무명 성도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만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행할 수 있는 선행과 친절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제가 그것을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제가 다시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러한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길은 오직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며 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송재열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